제목은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지난주에는 어떻게 형통하고 영육이 강건한 삶을 사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골자를 지난주 걸 말씀을 드리면 감사와 찬양을 할 때, 원망과 불평 대신에 감사와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이 환경을 바꾸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 예로 사도 바울과 실라가 두드려 맞고 감옥소에 갇히고 그 발을 착고에 채였지만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풀어지고 그 결과로 인해서 빌립보에 교회가 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은 어려운 환경을 좋게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될 때 사단이 역사하도록 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감사와 찬양으로 늘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심지어 환경이 감사할 여건이 없을 때, 환경이 좋지 않을 때, 한밤중에라도 두드려 맞고 힘들 때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그 상황을 뒤집어 놓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같이 나누겠는데, 우리의 확신에 찬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확신에 찬 기도를 못 드리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까 저렇게 기도할까 방황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못해서 그렇지,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약속하신 것이,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기도가 뭐냐 하는 것이죠.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의 바탕을 둔 기도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들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대상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걸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변개치 아니하시는 좋으신 분이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여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신지라 거짓이 없으시도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이루지 아니하시며 그 하신 말씀을 성취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면 우리는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뜻의 현주소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생명이고 구원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얼마나 성경 공부 좀 하라고 그러면 이게 부담으로 다가오는지, 내가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지 모르는지도 잘 모르면서도
성경 그러면은 거리가 멀게 느껴지고 성경을 읽으려고 그러면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졸음이 오면 여러분 영이 깨어나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그랬어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것이 성경인데 성경 공부하는 거 부담이 되고 시간 내는 거 힘들다고 그러면은요, 여러분 $1,000,000 버는데 우리 세미나 하십시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우리 한인들 비즈니스맨들을 위해서 뭐 교수들이 몇 사람 와가지고 상공회의에서 강의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좀 좋은 거 새로운 지식이 있는가 해가지고 들어보려고 그랬더니 얼마를 받느냐 하니까 3,000불을 받아 등록을 한 주간에. 야, 대단합디다. 그래가지고 내가 3,000불은 없고 그래가지고 가서 청강을 좀 했어요. 청강을 하는데 다 아는 카몬센스, 아는 얘기인데 남이 해줘야 듣는 그런 얘기들이에요. 근데 그거 들으려고요 비즈니스맨들이 꽉 찼습니다. 한 줄 듣는데 3,000불 내고 와서 듣는데도 꽉 차서 열심히 듣는 걸 봤어요. 야, 세상 지식은 저렇게 돈을 3,000불씩 내고라도 와서 듣는구나. 근데 여러분 진짜 생명의 말씀,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을 복되게 하고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을 갖다가 온전케 하고 능력 있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저 듣거나 또 이렇게 관심조차 갖지 않는 그러면은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 뭘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한다고 그럴 때 열심히 참석하세요. 부담되더라도 힘을 내서 좀 처음에는 좀 지리한 것 같고 다 아는 소리 같고 그런데 아니에요. 듣는 것도 자꾸 들을 때 거기에 생명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처음 찬양을 하는데 같은 노래를 같은 찬양을 한 번 하니까 그냥 그랬어요. 두 번 하니까 그냥 그랬어요. 세 번째 하는데 그 가사가 마음속에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네 번째 하니까 가슴에 울림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자꾸 반복할 때 은혜는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는 거라도 우리 영을 자꾸 깨우기 위해서 반복해서 듣고 또 듣게 될 때 우리 영혼이 깨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마음이 변하는 것은 순간입니다. 순간이에요. 어느 권사님이신데요, 젊었을 때 아주 청산과부가 되셨어요. 아들 하나가 있는데 이놈이 그렇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권사님의 속을 터뜨리는 거예요. 설교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다 들어주십니다. 권사님이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에 확신이 생겨서 그 아들 좀 고쳐보려고 그냥 마음 잡고 제가 공부도 하고 사람다운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40일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 2주쯤 지났어요. 2주쯤 지나고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 돌아갔는데 자기는 그렇게 잠도 못 자고 이제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또 일 나가야 되고 그러는데 이 젊은 놈이 그냥 퍼지게 일어나지도 않고 그냥 자빠져 자는데 갑자기 새벽 기도 끝나고 오니까 부해가 나고 억울한 생각이 들고 화가 나가지고 그 아들놈의 뺨을 갖다가 때렸다는 거예요. 자는 애를. 거의 잠을 자는 애를 갖다가 그냥 뺨을 때리니까 얘가 그냥 갑자기 그냥 정신이 들어가지고서는 화를 막 내면서 왜 나를 때리냐고. 그러니까 야 이놈아, 나는 너 잘 되라고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고 또 오늘도 일 가기 전에 지금 내가 이러고 있는데 너는 퍼지게 애미가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는데 퍼지게 자고 있느냐? 그래서 그냥 아들하고 다툰 거예요. 다투고 나니까는 하늘이 노래지고 마음속에 2주일 동안 헛 새벽 기도했구나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는데 나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딴 사람은 되지만 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니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아침 얘기를 자초지종을 하는 거예요. 아들하고 싸웠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거 보세요 권사님, 기도할 땐 믿음으로 해야지 아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기도는 안 됩니다.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지
그 아들한테 내가 너 위해서 새벽 기도했다는 건 내세우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기도하세요. 두 주 거는 그냥 다 까먹은 걸로 생각하고 다시 한번 40일 작정하고 처음부터 다시,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하는데, 어머니가 계속 잔소리 하던 이 아들이요, 그때서부터 잔소리를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마음에 이상해지는 거. 우리 어머니가 나하고 상관을 안 하네. 이 아침을 일어나서 밥을 먹든 안 먹든 그냥 어머니는 그냥 아침 브렉퍼스트 만들어 놓고 가고 일 가고, 이 아들이 이상하게, 우리 어머니가 좀 변했다. 그러면서 사람이 암이 걸리면 이상해진다던데, 우리 어머니 혹시 아픈 거 아닌가 뭐 그러면서 아들이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그때서부터 책을 보기 시작하고 공부하는데 보니까 공부가 재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40일 만에 그 아들이 나가서 딴짓하고 부모 속을 썩이던, 그 어머니의 속을 썩이던 아들이 변했어요. 비헤이비어가 변했어요. 말투가 변했어요. 어머니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행동이 변했어요. 그래서 잘 됐다는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끝까지 기도해서 응답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중에 제일 힘 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습니다.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등이 되고 빛이 된다는 건 나갈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서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어요. 방황하고 있습니까? 길이 안 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시편을 읽으시고 잠언을 읽으시고 주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성도가 목사님한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기도를 해주세요. 목사님이 몇 개월 전에 특별 기도를 했던 분인 거예요. 이 사람은 직장암이어서 직장을 잘라냈습니다. 근데 그 암이 또 대장으로 퍼졌다고 해서 대장도 잘라냈어요. 간에도 퍼졌다고 해서 간의 3분의 1을 잘라냈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얼굴 보니까 돌아가질 않고 살아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집사님?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읽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결단했습니다. 의사 수술로도 안 되고 이제는 의사가 3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술 받기로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부터 고통이 없어진 거예요 목사님. 그래가지고서 내가 의사한테 그동안에 안 가고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병낫교에서 온 게 아니고 사업의 문을 열어달라고, 이제 사업을 이제 시작해야 되니까 사업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받으러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주의 음성 들을 때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끔 휴스턴에 있을 때에 가끔 찾아가던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이름이 오아시스 오브 러브인데 그때 누가 했냐면 존 오스틴 목사님이 담임 목사였고, 조엘 오스틴은 이렇게 삐쩍 마른 친구가, 청년 하나가 아버지 비디오 카메라 찍던 친구였어요. 지금은 조엘 오스틴이 테이크 오버 해가지고 제일 큰 교회가 됐어요 미국에서. 그런데 거기 우리 가끔 간증하면 그 엄마 간증을 그때 가끔 해요. 그 어머니가 더티라는데 그때 우리가 갔을 때 좀 절었어요. 암으로 인해서. 그런데 늘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준다고 고백하고 간증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살아있어요. 이게 20년 전 얘기예요. 20년 전에 암에 걸렸던 그 더티라고 하는, 더티 오스틴이라고 하는 조엘 오스틴의 어머니가 아직도 살아있다니까요. 암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의지하니까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어느 가난한 일본 사람이요, 하와이에서 자라면서 자기 아버지는 학교 선생이었어요. 그래서 늘 형제가 많은데 모자라는 가운데 살았는데, 어느 날 자기 친구 아버지를 만났는데 그 사람은 너무나 잘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가서 잘 사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 유대인 친구 아버지한테 가서 잘 사는 방법을 배워가지고 이 사람이 쓴 책이 뭐냐면 Rich Dad Poor Dad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일본 사람이, 기요스키인가 하면 일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사람의 말을 들으니까, 잘 사는 사람의 말을 듣고 조언을 들으니까 자기도 잘 살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영혼이 안 살아나겠어요? 살아나지 않는 게 이상한 것입니다. 오늘 주의 음성 듣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제가 존경하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있는데 케네스 해긴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70 넘어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요, 이분이 어렸을 때 결핵에다가 아주 rare 심장병, 아주 심장 자체가 이렇게 기형으로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의사가 너는 16살 못 넘기고 죽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짜 어렸을 때는 병치레만 했던 거예요. 손을 움직이는 것 자체가 힘들었고 발을 움직이는 것 자체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이 늘 들어왔고,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고쳐주실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고쳐줄 뿐만 아니라 많은 결핵 환자나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을 주셔서 그의 사회 가운데 많은 영혼들을 고치고 구원시키는 귀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료하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의 상황도 환경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이십니다. He is supernatural God입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 응답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경험을 통해서 알죠. 조지 밀러는 그의 삶 속에서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그래요.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데요, 그가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선교사를 나가려면 영어를 해야 되니까 독일 사람인데 영국에 가서 영어 공부하다가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야, 너는 선교를 아프리카만 가는 게 선교인 줄 아느냐? 여기가 바로 내 선교지다. 그래서 영국을 보여주더니 영국의 전쟁 끝나고 나서 고아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내가 바로 이 고아들의 아버지다. 그래가지고 고아들을 케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4,000명의 고아를 길러내고 유능한 인재들을 길러냈습니다. 하루는 그 미세스 밀러가 와가지고 그럽니다. 조지, we have nothing to feed these children. 그러면 조지 밀러가 아무 음식도, 이제 우리 애들을 먹일 아무 음식도 없다고 그러니까 부인이, 그러니까는 그러면 그가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서재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아침에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앞에 호텔에서 왔습니다. 어제 비즈니스맨 컨퍼런스를 모였는데 우리가 음식을 너무 많이 오다해가지고 빵이고 뭐고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논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조지 밀러가 여기 있다는 걸 알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단 한 끼도 고아들을 음식을 먹이는데 한 끼도 금식할 때만 빼고는 걸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옆에 분에게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고백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원을 먼저 불어넣으시고 그 소원을 통해 기도하게 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에게 소원을 불어넣어 주셔요. 그것이 여러분 생각에 이것이 내가 원하는 소원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은 그 마음속의 소원은 하나님이 넣어준 소원입니다. 하나님 먼저 그 소원을 넣어주시고 역사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도록 여러분 속에, 저의 속에 소원을 주십니다. 불끈 넣는 단 소원이 있으면 그 소원이 있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소원도 없고 그냥 될 대로 그냥 물 흐르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기도가 필요 없어요. 그러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다, 그런 사람은 기도하게 됩니다. 부르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소원, 간절한 소원은 누가 넣어주셨냐? 하나님이 우리 속에 먼저 넣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넣어주는 소원이 있어요.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기도하게 됩니다. 시편 37편 4절에도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환영하십시오. 그분을 존경하십시오. 그분을 높이십시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아침에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세요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나면 그 영혼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중국분이 왔어요. 비즈니스맨이 왔는데 그때는 비즈니스맨인지 몰랐어요. 아주 옷도 그냥 너무 후덕지게 해가지고 홈레스 같은 사람인 줄 알았어. 기도해주고서 이 사람이 쓰러졌어요. 근데 일어나는데 주님이 그러셔요. 이 사람 부자다. 그래서 그랬어요. 일어날 때 이 사람한테 당신 리치맨이에요. 근데 옷을 그렇게 후덕지근하게 입었으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그날 저녁을 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 전기를 잘 알고 그러는데 이 전기 다루는데 근처만 가면 자기 귀가 아파가지고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기도받고 났대요. 그러면서 밥을 사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이름도 라오, 우리말하면 노씨죠. 노이생이에요. 그러니까 노이생. 근데 그 사람들 발음은 라오이생인가 뭐 이렇게 발음을 하더라고. 자기가 인도네시아에 회사가 있는데 카피머신 회사래요. 근데 카피머신은 어떤 카피머신 회사냐면 종이가 오면 종이를 잘라가지고 직접 그냥 카피머신에다 대고 자르면 종이가 나오는 먼지가 있대. 그 자르는 먼지, 종이 먼지가 있는데 그것도 하나도 안 남기게 하는 거 해가지고 특허를 냈기 때문에 독일에서 자기 그 카피머신 그 메소드를 오더한다는데 여러분 종업원이 얼마냐 하니까 10,000명이야. 10,000명. 그래서 나는 그러면 너네 회사 가서 설교만 해도 괜찮겠다. 언제 한번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날 내가 저기 말레이시아에서 제일 큰 교회 쿠알라룸푸르에서 그레이스 어셈블리 교회에 가야 되는데 9,000명이 모이는데 그것을 매일 가서 설교하는데 당신 나 라이드 줄 수 있느냐? 길을 잘 모르니까 아침에 차를 끌고 왔는데 뭐 끌고 왔는지 아세요? 벤즈를 끌고 왔어. 벤즈를 끌고 와서 그 교회 가서 내가 딱 그 사람과 함께 딱 내리니까 거기 맞아주는 그 2달 전에 맞아주던 그 목사가 달라졌어. 대우가 달라. 막 그냥 스태프들이 나와가지고 악수하고.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사람은 겉이나 속이나 한결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벤츠 타고 갔다고 대우를 다르게 해주는 거예요. 세상에 동양인들은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도 집회를 잘 마치고 온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환경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환경의 문을 열어. 옆에 분에게 환경의 문을 여는 복을 누리세요. 환경의 문이 열려야 돼요. 환경의 문이 열려야 돼요. 제일 먼저 환경의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나야 돼요. 예수 믿는데 환경의 브레이크스루가 안 일어나는 것은 브레이크스루가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잠언 22장 4절 보세요. 이건 다 피세요. 잠언 22장 4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잠언 22장 4절. 앞에도 지금 정인 형제가 비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보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 제일 먼저 브레이크가 어디에 오느냐면 재물에 와요. 두 번째 뭐에 와요? 영광과 생명입니다. fame, 그 다음에 마지막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순서대로 오게 돼 있어요. 이 순서대로 어떻게 하면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근데 아직도 이런 브레이크가 내 환경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꼬이고 있다. 그것은 뭐예요? 아직 내 마음이 세거나 교만하거나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오늘 이것이 브레이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겸손한 것 같죠? 아니에요. 한번 가난한 사람 한번 얘기해보고 대화해보세요. 얼마나 고집이 세고 남은 건 자존심밖에 없다고요. 예, 자존심이 뭐예요? 교만이에요. 고집이에요. 이런 것들 내려놔야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환경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찰스 스펄전, 우리 침례교 목사, 영국 침례교의 거성인 찰스 스펄전 목사가 그랬어요.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을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한마음교회 교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 하이블 목사님은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일하면 우리만 일할 뿐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믿습니까? 오늘 기도에 응답받는 비결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조지 밀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50년 전에 £1를 얻기 위해서, £1는 지금 한 $2 정도 돼요. 모든 믿음을 동원했지만 50년 후 지금은 100만 파운드를 얻는데도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믿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1파운드에서 100만 파운드, 100만 배로 늘었다는 거 50년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범위가 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비전이, 꿈이 높아지고 넓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우리 기도의 능력도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도 응답에서 빼놓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한 가지 있어요. 그거는 남을 먼저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맨날 주기도문 하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요거 외우면서 양심에 가책이 없는 사람들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거 외우면서 거기서 조금 찔끔하면서 그냥 통과하는 사람은 회개할 것이 조금 남아있는 거예요. 오늘 그런 것들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그럽니다. 주님, 몇 번이나 용서해야 돼요? 7번씩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라도 용서할지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기도 응답의 전제 조건 하나는 뭐냐면 남을 먼저 용서하는 것입니다. 나를 무시했거나 나에게 상처를 줬거나 제일 기분 나쁜 것이 이민사회에서 무시 때리는 거죠.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없는 사람처럼 해버리는 거 굉장히 자존심 상하죠. 그런 억울한 일 당했다고 너 한번 내가 갚아줄 거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 그런 억울한 마음도 주님께 올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왜 먼저 남을 용서해야 되는가? 첫 번째, 이건 적어도 돼요. 나의 작은 용서가 하나님의 큰 용서를 담는 축복의 그릇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요. 왜 용서합니까? 내 작은 용서의 그릇이 하나님의 큰 용서를 담는 복된 잔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용서는 남을 살립니다. 정죄는 사람을 죽입니다. 정죄는 생명을 포기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무시 때리면 그 사람이 더 포악해질 수 있어요. 더 제멋대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관심은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용서는 남을 살리는 것입니다. 용서는 남만 살릴 뿐만 아니라 용서는 자신을 살립니다. 여러분, 용서가 없는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미움이 사로잡혀 있어요. 그 미움은 썩은 냄새가 납니다. 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잠도 못 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여시고 용납하고 받아주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용서는 결단이다. 네, 용서는 결단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한번 보시겠어요? 그거 읽고 마칩시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주님이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고 나서 이 말씀 더 애드한 거예요. 14절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6장 5절 보세요. 6장 5절 그 앞에 설명이 있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마지막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고 나서 기도 응답을 위해서 주님이 마지막 토를 하나 더 단 게 뭐냐면 남을 용서해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사람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집에 며느리가 화병이 나서 밥을 못 먹는 거예요. 심지어는 물도 못 마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주 잔소리가 센 시어머니가 있었어요. 이 시어머니가 20대 후반에 아들 하나 낳고 그리고서는 자기도 과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의 무기는 아들은 내 거라는 무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내 아들. 근데 이 며느리는 그 어머니의 잔소리가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일을 잘 하냐도 늘 꼬투리만 잡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남편에게 하니까 야, 어머니가 나를 어렸을 때부터 오늘날까지 평생 과부로 살면서 나 키웠는데 네가 좀 이해 좀 해줘라 그러는데 우유부단한 남편도 더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화병이 생긴 화가 나니까 그걸 갖다 자기 애들한테 쏟았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성격이 왜곡되어지고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한계에 부딪혔어. 이제는 완전히 dysfunctional family야. 더 이상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찾아오고 전도사님한테 찾아와서 상담을 받는데 전도사님이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하는 이것을 읽는데 처음에는 그냥 읽다가 나중엔 그것을 여러 번 읽더니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들이면서 내가 나쁜 년이네요. 자신이 회개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나서 회개 끝나고 속이 시원해지면서 그 시어머니하고 그 남편은 자기가 품고 가야 될 십자가라고 느끼면서 어떻게 생각해 보니까 시어머니도 너무 불쌍한 생각도 들고 그리고 자기와 자기 시어머니의 가운데에서
정말 어찌할지 모르는 남편도 불쌍하게 생각이 되면서 마음이 녹아지고 회복되고 화병이 떠나가고 치료됐다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남을 용서하는 것은 우리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남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소원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 저와 여러분은 응답받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줄로 믿습니다.